자, 다셨으면 한번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좀 생각보다 빠진 친구들 좀 있는데 오늘 되게 더 많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는 다 올해 마지막 주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총량의 법칙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볼 수도 있냐? 혹시 내가 이 총량의 법칙 안다? 손 보시죠. 우리 그래도 좀 명문고등학교 다니시는 우리 우석부의 김영환 학생 총량의 법칙. 명문은 맞는데요. 명문은 맞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 총량의 법칙. 그렇다고 그래서 전국의 또 명문, 또 그 옆에 있는 학교죠. 우리 전북여고 박주희 학생 총량의 법칙. 처음 들어보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질 수 없다. 전국 사례 보고. 생각도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자 의외과 총량의 법칙.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총량의 법칙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 뭐 없어요. 총량의 법칙은. 총량의 법칙인데 우리가 막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런 막 그런 연구된 법칙이 아니라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량의 법칙이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따가 알려줄 때 총량의 법칙 문제 일단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현 선생님이 하루에 한 얼마 정도 쓰시나요? 뭘 써요? 돈. 돈이요? 네. 오늘 뭐 찐이를 만나러 간다. 그럼 얼마 정도 쓰실 것 같습니다? 5만 원. 5만 원을 일단 정해봅시다. 이제 승현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5만 원을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만 원을 쓰려고 딱 오늘 마음을 먹고 딱 5만 원만 챙겨가면 선생님 전 재산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5만 원을 이제 쓴다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찐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죠. 점심을 뭐 먹을까요, 유승현 쌤? 좀 돈이 많이 들고 나왔으니까. 네. 쿠쿠. 쿠쿠. 잠깐만요. 쿠쿠가 한 사람당 24,900원이니까 24,900원. 딱 거기서 깔끔하게 점심, 후식, 커피까지. 점심 후식 저녁까지다. 24,900원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49,800원을 쓰는 거잖아요. 두 명을 하면은 200원. 일단은 49,800원을 써가지고 200원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냥 점심 후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따라 우리 승현 선생님께서 우리 찐이의 신발을 보니까 막 신발이 눈물이 나는 거야. 나 좋아 안 되겠다. 이제 마음에서 이제 우리 찐이 선물을 좀 하나 해줘야 되겠다. 신발을 하나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신발을 사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5만 원이었는데 쿠쿠에서 이제 49,800원 썼어. 2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영화나 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승현 선생님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교회 또 우리 청소년부한테 쓰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돈 좀 있다 생각 드는 우리 조영석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찐 사주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줘라.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빌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뭔 말을 하냐면 어쨌든 10만 원 빌리거나 10만 원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총량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량을 정해져 있는 양보다 뭔가 더 오버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이 이제 용 선생님한테 이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잘 갚으면 상관없습니다. 또 근데 안 갚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용 선생님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총량의 법칙이 어떤 이런 거면 정확히 말을 하면 정확하게 총량의 법칙이 나온 게 뭐냐면 넘겨주세요. 이게 정확한 게 이 총량의 법칙입니다. XX 총량의 법칙. XX에 들어갈 게 뭔 것 같습니까? 야 이거 맞추면 제가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맘스터치 햄버거 세트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딱 해보세요. 네, 용 선생. 또라이. 되게 비슷한 단어예요. 또라이. 되게 비슷한. 근데 딱 글자 두 글자인데 우리 전준 선생님. 전준 선생님. 좀 어려운데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지랄 총량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 지랄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제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 지랄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 욕으로 되게 많이 쓰긴 하지만 이 지랄이라는 단어가 진짜 있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지랄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쓰일지 우리 영화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 법석을 발견 네. 그것이 하는 확실히 딱 머리를 깎으니까 뭔가 딱딱 이렇게 깔끔해져요. 마구 법석을 뜨면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지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뭐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선생님이 살짝 쉽게 말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자기 혼자 난리를 피우는 거. 잘 알지 못하면서 막 난리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지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아까 그 전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평생 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이예빈 선생님이 이제 저희를 떠나셨지만 이예빈 선생님이 어디 학교 다니는 줄 아시죠? 네, 맞아요. 한동대학교로 다니시는데 거기 이제 법대 교수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한번 넘겨보시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이 책에서 되게 화제가 된 단어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교수님의 딸이 나와요. 이 교수님이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쁘고 착하기만 했던 이 교수님의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더니 부모님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난 엄마 아빠 같은 찌질이로는 살지 않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는 마음을 닫았는지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표정이 막 썩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제 누구에게 이제 상담을 좀 받으려고 상담을 받으려 하다가 이제 희망 제작소라는 데가 있어요. 희망 제작소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다가 자신의 고민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때 이 희망 제작소 소장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자,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그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지랄을 사춘기에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중2병 여러분 우리 중2병 지금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중2병이라는 말이 사회적인 문제로 막 떠오르면서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네. 왜 그랬을까? 뭐냐면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중2 때 이 지랄을 떨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가장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 바로 학부모님들이 이거 가지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딱 이때 어쨌든 뭐냐면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이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나눠야 될 주제가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 지랄 총량의 법칙, 총량의 법칙과 같이 이 분노라는 것도 우리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약간 이 분노 총량의 법칙이 만약 10이라는 총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총량을 넘어설 때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참치 하다가 그 총량이 벗어날 때가 있어요. 참지 못할 분노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오늘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를 표현하시는 방법들이 좀 있었어요. 네. 본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던지고 막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분노를 하시는지. 한별이가 그랬나요? 우리 주희가 그랬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분노를 표현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이 분노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거나 분출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분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분노를 너희들이 어떻게 또 표현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과연 분노할 때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팁을 한번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로 오늘 16장 32절 보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요 주변에 한 번도 화내는 거를 본 적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어쩌면 이 화라고 하는 게 분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분노, 화예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노라고 하면 되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막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 너 지금 죄 짓는 거야 라고 매도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은 분노가 꼭 죄라고 정죄하지만은 않아요. 네.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분노라는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분노를 잘 써야 돼요. 분노를. 하나님의 팁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19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자기의 명망이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 무슨 말일까요? 노하기를 빨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할 때. 내가 노할 때, 분노할 때 이 분노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더디해야 된다. 더디해야 된다. 우리 지금 찐이가 은희한테 막 이러고 있어요. 너 들으라고. 네. 그런데 은희도 다 알아요. 은희도 분노하긴 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이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빡칠 때가 있죠. 시원아, 넌 언제 가장 빡치니? 지금 이 순간이 빡치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네. 되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되게 바로바로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직. 근데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최대한 천천히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노하기를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화가 났을 때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어떤 주문을 외워야 됩니까? 주님을 외쳐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외쳐도 안 될 때가 많죠. 그래도 계속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막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요즘 연구 훈련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심리학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그냥 심호흡을 해라. 그냥 그 자리에서 멀어져라.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고요. 또 하나 방법을 한번 봅시다. 16장 32절인데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16장 3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가 안 쓰는 자는 내 성경에서는 계속 이런 방법밖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은 너가 화가 났을 때는 최대한 이 노하는 걸 더디해야 된다. 그 화를 최대한 천천히 바로 내지만 천천히 내라고. 이런 방법들밖에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게 방법일까? 맞아요. 그러면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화를 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화를 천천히 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서 방법이 이제 각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도사님도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되게 이제 말이 좀 막 나가는 사람이라 근데 이 말을 되게 조심하기 위해서 전도사님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화가 났을 때 진짜 말 안 하려고 합니다. 표정 관리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대한 이 화를 더디내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3분 법칙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최대한 3분 동안만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그 3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지금 왜 화가 나지? 내가 지금 왜 열받지? 이 생각을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래요.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지? 네. 그러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조금 정리가 되는 거죠. 이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로 가서 이제 수습해야죠. 어쨌든 빡쳐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잘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쟤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내가 왜 화났는지 그다음부터 대화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분노를 표현했을 경우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 좋아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분을 낼 때, 노할 때 최대한 더디내라. 마인드 컨트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부터 최대한 이거를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조노사의 생각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화를 내가지고 이 화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해보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걸 수 있잖아요. 요즘 청소년이 청소년을 죽이는 경우도 살인하는 경우도 있는 뉴스를 여러분 좀 듣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분노가 표출되면 안 되고요. 네.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본과 선생님들 본과 하시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생님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만의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네. 우리 소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노를 하실 경우에 어떤 식으로 푸시나요? 저는 운동. 네,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운동을 하시면 정말 건강하게 분노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는 이런 폭력성이라는 게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폭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죠? 격투기. 그래서 우리 소 선생님 좋아하는 게 뭐냐? 주짓수. 네. 그냥 막 갖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뭐 그렇게 하고 복식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좋은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풀어내는 거, 분노를, 화를, 내 안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가장 좋은 것도 이제 우리 수현 쌤은 어떻게 푸시죠? 저는 게임. 네, 게임 같은 걸 하시고 또 우리 자매들 하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요. 근데 뭐 드라마 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방법 중에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화하는 거. 여러분들의 멘토나 이렇게 선생님들 같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너무 하지 같이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유희 이사님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같이 이렇게 또 도움을 요청하시고 네, 순간 당황하셨는데 어쨌든 예, 분노할 때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받는다. 최대한 이 화를 천천히 내자. 네, 천천히 내자. 그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경에서도 분을 내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 다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화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지도 않으면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화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를 내야 되냐? 바로 죄악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 분노했죠? 바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사기꾼들로 인해서 유린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셨죠? 다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네. 근데 이 꼭 뒤집어 엎는 게 그렇게 건강한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네. 어쨌든 막 그런데 화를 낼 때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죄악들이 펼치고 있어요. 이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답지 않고 막 사기꾼들로 유린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 분노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이 분노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로운 분노의 행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분노의 행위가 우리가 큰 재앙과 타락에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이런 분노, 공의로운 분노는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이게 자기의 욕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가 이런 뜻이거든요. 분을 내도 괜찮아. 근데 이게 죄가 되면 안 돼요. 분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공의로운 마음으로 분노했는데 이게 나는 지금 되게 공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내 욕심에서 내 시기와 질투와 나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분노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분별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지금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최대한 분노는 더디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분노라는 게 이제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이 분노라는 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분노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또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죠? 사단. 마귀가 바로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들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왜?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분노가 일어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예배에 집중 안 되시는 분 있어요. 화가 지금 가득하 있거든요. 막 화나 있거든요. 사단은 이걸 이용해요. 우리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 있지?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거룩한 이게 분노인지 마귀가 주는 분노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이 분노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망가뜨리려 합니다. 우리 인생을. 절대 여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청소년기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분노로 인해서 내가 막 엄청 당해본 경험이 없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노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노 정말 조심해야 돼요. 화내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훈련해 줄 수 있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어제는 일단 본과 시간에 선생님들도 다루는 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되게 부담스러우시는데 어제는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노래 좀 틀어주시고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의지로는 이 분노와 화를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일단 우리의 최대한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일단은 이 분노는 최대한 덜어내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덜어내자. 하나님 혹시 내가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때 제가 잘 참게 해주세요. 분노를 잘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분노를 내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내 인생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가정이 파괴되는 일을 없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막 내 멋대로 화내고 분을 내가지고 누군가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적은 없는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화를 더디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만 했다는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는 하나님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분노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분노를 최대한 더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총력이 멈추기 넘어갈지라도 잘 참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딱히 너무 좋은 방법이 없는 건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더디하다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최대한 이 화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가 있을지어다 내 안에 시기와 열등감과 화로 누군가를 인하여서 그런 것들로 우리의 화기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정부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분노로 인해서 인생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을 컨트롤하신 능력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화가 나고 이 화를 주체할 수 없고 그 화를 우리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만져주시고 누군가와의 갈등과 관계로서 더욱더 이 골이 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고 우리 세번교회 청소년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앞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사랑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인생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이 화로 인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길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나가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화낼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 노를 더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노로 인하여 이 분노와 화로 인하여 인생의 어려움 겪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